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꼭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복이란 말의 유래는 유교의 5대 경정 중에 하나죠. 서경 제1편 홍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복의 첫 번째는 수로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령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복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호독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복을 소개했는데 이 오복은 유교 경전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런 복을 받으며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유교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유교를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구호를 정하고 한 해를 열었고 지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 첫 번째는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배라는 표현,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곧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의 선행 그리고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정상이 있는데,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곡으로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자, 각각 서로 올라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길들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모든 길이 정상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마음의 특교든 기독교든지 종교의 교리적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부정하거나 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지 말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며 잘 지내자.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종교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32장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머물며 지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냅니다. 시내산으로 불러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혹시 산에 올라갔다가 죽은 것은 아닌가? 백성들은 이제 의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고요. 나가서 제2의 2인자였던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원망 속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이 아론은 급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귀에 있는 금고리를 전부 가져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만 겁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잘못 알고 예배했다가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라고 부리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은혜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임을 인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안 똑똑한 사람이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다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찬양대원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결같이 똑똑해요. 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넘치다 보니까 예배조차 자신이 만들어내는 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나타나더니 이제는
이제는 점점 예배는 이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규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아멘. 곧 예배는 내 임의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아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심장이 병들어서 심장이 고장이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기 심장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싱싱한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첫 번째는요, 심장을 기증해 줄 기증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주 좋은 심장을 기증해 줄 기증자를 두 번째는 자신을 수술해 줄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식 수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심장이 고장난 사람은 실력 있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마치 고장난 심장을 갖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은 성막과 그리고 제사 방법,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레위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해막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해막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잘 만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월 달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 갖고 나올 수 없었어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에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이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전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목과 팔과 다리를 잘랐습니다. 목과 팔과 다리를 잘랐습니다. 죽였습니다. 더 확정하게 해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필파 철철 흘러나는 것을 사각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뿌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워버렸습니다. 레위기서 1장 9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영적 의미는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 아멘. 죽되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내가 죽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다 불살라 버려야, 내가 철두철미하게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마치 심장 수술을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수술대로 올라간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여러분을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로 믿는 순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서 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영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레위기서 2장을 읽다 보면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제. 이 소제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소자는 한문으로 힐소입니다. 하얀 곡물가루라는 말이죠. 즉 소제란 하얀 곡물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곡물이 하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곡물이 하얗게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맷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콩도 넣고 팥도 넣고 쌀도 넣고 돌립니다. 돌리면 그제서 가루가 되어서 나옵니다. 맷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돌리게 되어지면요,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을 복종해서 자신을 부수고 다듬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소제를 드릴 때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자, 소제를 드릴 때에 그 곡물가루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는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포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풀리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곧 아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또 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꿀이 뭡니까? 꿀은 달콤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달콤한 어떤 말로 형식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자, 소제를 드릴 때 흰 가루 반죽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왜 소금을 치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소금은 고체입니다. 근데 이 소금은 고체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녹기 시작합니다. 녹아서 반죽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며들어간 그곳에서 맛을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본 바탕이 자신을 녹이는 소금처럼 헌신과 희생적인 모습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방법이 어떠한지를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올바른 예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지만 간단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자, 어떻게 방법을 잘 이해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는요, 집 가까운 사람은 10분 내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30분, 1시간, 멀리서는 3시간이나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을 몰라서 내가 규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활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내가 오늘 드리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참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늦게 와요.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비스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서비스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늦게 와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형식상 들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난 너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서강 공동체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내 모습은 완전히 죽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가장 순수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2023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